우리가 2022년 하나님이 이루실 역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역전의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세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었는데, 지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과 계속 병행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먼저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여호수아로부터 그 다음 인물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가 적어도 줄거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담고 있으며, 그리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역사, 또 놀라운 역전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풀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라합 이야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랬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이전의 일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등장하는 이 정탐의 이야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죠. 그런데 이 정탐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눈으로 그 땅을 미리 확인하여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했지만 이미 그 땅을 강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보고를 올리게 되는 거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반역의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이제는 다음 세대, 그 2세대들을 훈련시켜 가나안으로 이끌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 정탐에 대한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들어가기 직전에 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왜 한 번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뼈아픈 아픔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 두 번째 정탐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또 이 일의 결론적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탐의 일을 이끄셨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이 정탐의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 라합으로부터 놀라운 고백을 듣게 하세요. 이미 들어가기도 전에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녹아 있다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땅에도 오히려 그렇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듣게 하심으로써 이 정탐은 이곳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또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한 정탐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이미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사로잡고 계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정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라합은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소문으로만 들었고, 그리고 직접 경험을 안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민족을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들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직접 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막연한 두려움이 이들을 엄습해 왔을 것인데,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이게 오늘 이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7절까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내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게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자,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오늘 몇 사람이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은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라합만 본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곳에 누군가가 정탐하러 왔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이 땅을 누군가가 정탐하러 왔을 때에 여기에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라합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정탐하러 온 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고발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동족을 위한다고 하면 와서 이 간첩, 스파이 짓을 하고 있는 이 정탐꾼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잡아서 없애는 것이 자기 동족을 향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라합은 이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을 믿음의 일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정탐꾼을 고발했던 자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동족을 위하여 고발한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런데 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도대체 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가? 도대체 이 라합은 어떤 이야기에 순종하였다는 것인가? 우리가 잠시 후에 이 라합의 고백을 듣게 되는데, 가나안 땅을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애국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예, 그리고 애국 군대를 다시 수장시켜 버리신 예, 또 하나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넘어오기 직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목, 적어도 이 강한 두 나라는 감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이 두 나라를 무너뜨리고 파죽지서로 여기까지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이들은 들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라합은 내가 그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내가 사는 길은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게 사는 길임을 알고, 아멘. 그렇게 정탐꾼을 숨겨준 일이 순종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동족을 지키기 위하여 정탐꾼을 고발한 자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발한 자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께 순종한 이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뭐냐? 자, 8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라합의 고백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라합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지 뭔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왔기는 왔지만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두 정탐꾼을 보내어서 오히려 이 가나안 여인 라합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 땅은 너희의 땅이 맞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 이 고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두 정탐꾼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였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걸 저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놓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가나안 여인, 이 여리고에 사는 이 라합도 믿고 있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근데 그 일을 직접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아모리 족속, 그리고 바산 왕을 물리치는 이 일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상천 하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도요, 그리고 정말 믿음을 알지 못했던 이 여인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내용들을 귀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 입에서 진짜 하나님, 그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임을 알기에 아멘. 내가 너희를 숨겨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도 너희의 편이 되기를 원한다, 이 아멘. 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적에 이 라합은 자기 동족을 버리고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선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자기 동족을 배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의 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를 떠나라, 내 친척을 떠나라, 내 아비집을 떠나라, 그걸 다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라합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편에 서는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마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 만나기를 갈망했던, 우리가 기적의 40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던 바디메오, 삭개오,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지요. 수가성 여인, 주님이 기꺼이 이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라합이 그러한 믿음의 여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 자, 맨 아래 2번을 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정탐꾼을 고발하고 죽이려 했던 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들이 분명히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이 정탐꾼을 고발한 자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3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문으로만 듣고도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래서 자신이 그 땅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12절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것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선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선한 은혜로, 그게 헤세드거든요. 그것으로 정탐꾼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달라. 이게 라합의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쳐 들어올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나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선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흘러갈 때 또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러 들어왔을 때에 이 라합의 부모, 형제, 모든 가족들이 이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두 정탐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기 인자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선대해 준 이 라합을 향하여 우리도 반드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선대하겠다,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흘려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일은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일이에요. 우리 두란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흘려보내고 흘러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회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이 놀라운 역전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15절로 24절 어떤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어지는가? 라합이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둘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여기 이 장면은 두 정탐꾼을 몰래 창문으로 달아내려 피신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때 이 두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으면 그 붉은 줄이 사인이 되어서 그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안에 있는 이 라합의 가족들은 이 싸움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묵상해 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이 자꾸 눈에 들어오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의 영이 애굽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그 집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사인이 되어서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사인이 되었던 것처럼 붉은 줄이 사인이 되어서 아멘.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 아멘. 그렇다면 이 붉은 줄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절 24절을 보면 이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저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 있어서 이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은 확실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알고 보면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들의 보고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 정탐꾼을 보내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탐꾼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탐꾼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와 가지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탐꾼을 선대하는 마음이 한쪽에 있고, 또 하나는 그를 배척하고 몰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정탐꾼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밀려올 것을 이 정탐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 라합은요, 결국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내가 살 길임을 알기에 라합은 하나님의 편, 말씀의 편, 믿음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갈 때 정탐꾼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말씀은 땅의 걸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태까지 함께했던 내 동족을 다 배신하고 오히려 정탐꾼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탐꾼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이때 내가 여태까지 함께 짝해왔던 내 옛생활, 나의 삶의 방식, 이 편에 서가지고 그 정탐꾼을 고발하고 밀어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편에 설 것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라합처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말씀을 붙잡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가 되어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붉은 줄을 내려놓지 못했던 자들, 그 정탐꾼을 거절했던 자들은 결국 함께 멸망해 갈 것이라는 것, 이 내용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합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여호수아 6장 17절입니다. 이성과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구원받은 라합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근데 이 살몬이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사명 감당하는 라합의 모습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라합의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정탐꾼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아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구원과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삶과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